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임받으시게 되길 바라고, 눌려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아이들을 두고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병에 걸려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다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가 깊은 잠에 들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면 천국에서 만나자. 오늘 밤에는 굿나잇이라고 인사할게. 그러면서 이제 막내부터 하나이한테 굿나잇, 굿나잇 인사를 하는데, 큰 형한테는 굿바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할 수가 없구나. 큰아들이 울면서 엄마 왜 나한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 안 하고 굿바이라고 인사하는 거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을 잘 믿잖아. 그러니까 천국에서 깨어나 다시 만날 거니까 굿나잇이고, 너는 예수님을 안 믿잖아. 지금 헤어지면 영원히 못 만나니까 굿바이지. 그러니까 장남이 울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예수 믿을 거예요. 나에게도 굿나잇이라고 인사해 주세요. 그 엄마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부활신앙을 전한 거죠. 여러분에겐 부활신앙이 있으십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두 가지를 대라고 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 증인들. 여러분, 석가모니도 인도에다가, 저 공자님도 중국에다가, 모하메드도 저 메디나에다가 자기의 무덤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빈 무덤을 남겨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한다,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 부활의 날에 나도 부활한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셔서, 예수님은 채찍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다 흘리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요. 막 이러면서 소리를 내면서 우니까 이 성경 공부, 분반 공부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형이, 5학년짜리 형이 그 상황을 보더니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내버려 두세요. 어려서 그래요. 그 아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야기가 진짜인 줄 믿나 봐요. 여러분, 이게 유머잖아요, 유머?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 부활하신 것,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 그거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세 번째,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이 있으십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구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죠. 오늘 말씀 세 가지만 생각하겠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13절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은 부활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복음이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자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을 간단하게 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그 간단하지만 그 능력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망, 성경은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본래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사망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이 몸이 죽는 거죠.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활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때 마지막 심판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전도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한 번 죽고 예수님 안 믿으면 2번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적으로 전도한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2번 죽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죽지만 우리는 낙원에 가고 다시 부활해서 심판받을 그때 우리는 2번째 사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복음이 헛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2번째,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에게 우리 구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내가 백화점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하나 샀어요. 돈도 냈어요. 영수증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물건 들고 나오는데 관리하는 사람, 경비하는 사람이 딱 붙잡는 거예요. 이 물건 당신 산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수증을 딱 보여주면 나올 수 있잖아요.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영수증이 확증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영수증처럼 확증하는 사건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쭉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쭉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마지막 승천하실 때 500여 명,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망한 것이다. 믿음도 헛된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15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안 살잖아요. 내가 욕심껏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살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제하면서 살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며 살고 어떤 때는 기꺼이 내 것을 막 나누며 살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도 없고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로스 맥도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가 빈 무덤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간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제가 간증 하나 봤어요. 드러머 리노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인데요, 제가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폭삭소가 수다도 다 봤거든요. 폭삭소가 수다도 다 봤고 저 리노 선교사의 간증도 다 들었는데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거 보세요.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폭삭소가 수다보다 100배는 은혜 받고요, 100배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서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기도 하고, 엮이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쭉 듣는데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또 나인성 과부 아들도 살리셨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3명이나 살리셨고, 구약에도 엘리야 시대에 1명, 엘리사 시대에 또 2번 그런 얘기가 죽은 사람 살아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소생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들은 부활이 아닌 것은 다시 살아났는데 몇 년 살다가 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말은 다음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집 앞에 딸기 어머니 심어 놓으면 첫 열매 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꽃이 피는가 싶더니 또 열어보면 꽃이 폈지, 또 조그맣게 생기더니 또 열어보면 조금 큰 것 같은데 아직도 새파래서 먹을 수가 없고, 그렇게 며칠 지나다가 또 열어보면 빨개져요. 먹을 만큼 빨개져. 그런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밭에 있는 딸기밭에 딸기들이 어떻게 돼요? 나 익었다 다 이러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늘 귀하게 여기시고 그 편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신분이었다, 그런 상태였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살고 있으니 고아죠. 하나님 없는 삶 고아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니 과부처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신분이 바뀌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그런데 나그네라는 신분은 그냥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나누며 베풀며 내가 손해보며 어떤 때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요? 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날에 우리도 함께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 그 몸 입을 때까지 이 세상 나그네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을 분명히 믿고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